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아모스 보십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찾으셨죠? 아모스 보시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류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로 밤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기대를 하십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같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만남 중에서는요 즐거운 만남도 있지만 억지로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직장에 가는 그 만남이 즐겁기도 하지만 많이들 그것들이 거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만남들을 유지하게 되지요. 이 세상 사는 것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즐겁지 않은 만남일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요 손해를 감수한다고 결정하면 만나고 싶은 만남에 대하여 우리가 칼같이 끊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요 싫은 만남을 안 해도 돼요. 거북한 만남은요 내 의지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고자 하여도 피할 수 없는 만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있습니다. 그 만남은 뭐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만남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요 죽을 날도 받아 놓은 자들도 있어요. 예고를 받고 죽는 것도 그것도 참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은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요 참 당황하게 여러분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대에 서야 하는 자녀들이 불쌍히 하나님 여기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며 긍휼히 여기사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징계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을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깨닫는 자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하여
죄인들 속으로 더 들어가길 원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여러분 은혜의 날임을 되는 은혜의 날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내 배만 불리는 삶을 버려야만 되는 거죠. 내 배만 불리는 삶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자기 앞으로 바로 나와서 하루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절에 딱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암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를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하는 부유층 지도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바산이라는 것은요 요단 동북 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아주 비옥한 목초지가 있어요. 비옥한 목초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양을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부유하겠지요. 예. 우리의 역사를 봐도요, 어떤 시절보다 살만한 시절이 되었을 때 아주 권력욕과 욕심과 그리고 죄악들이 아주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잉여는 늘어나지요. 잉여가 늘어나면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라는 재성을 키우는 온실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뭐냐? 전적인 생명이에요. 생명. 물질에 앞서서 생명입니다. 생명.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만 현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물질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는 욕심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라고 부르면서 좋은 것이 이미 가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뿐입니까? 지금은 더하죠. 여러분 우리 때가 제가 동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 겁니다. 프랑스 동화인데 어느 마을에 아주 다정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집을 갖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만은 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행복했겠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을 줬느냐?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랬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요. 이 부부는요, 아주 그냥 기대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할까? 뭐가 있었으면 좋지? 우리 집에? 내게 뭐가 필요할까? 나 이거 있으면 좋겠어. 그들이요, 아주 화려한 것들, 대단한 것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아내가요,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요리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툭 말로 켜놨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그때 소세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소원이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고 나서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씨 그거 갖고 그 소원을 써버렸어. 화가 나갖고 이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거 그러면 소세지 안에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화가 나갖고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소세지가 안에 코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봐. 저기 동화 봐봐. 붙어버렸어 코에. 큰일 났지 뭐예요 이게. 벌써 소원 2개를 써버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어. 이 남편은요 울며 거저먹기로 무슨 소원을 썼겠어요? 안에 코에 붙어있는 소세지를 떼주세요 하고 소원을 써버렸죠. 결국 두 부부는요 소세지를 하나씩 먹으면서 원래대로 다정한 부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자처럼 다정하게 서로 간에 잘 지냈다는 거죠. 근데 없었던 그 무엇이 그 잉여라는 것이 생기게 됨으로 인하여 욕심이라는 게 생겼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다정한 부부도 다툼이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죠. 있는 것들이 더해요.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주 매몰차고요.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도요. 이 있는 것들이요. 이 부유층들이 더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요. 이미 좋은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신의 삭취와 향락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 내 앞에 상대를 갖다가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우리가 멸시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모 재벌이요 몸이 아파서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어했답니다. 그럴 때 그가요 의료진을 향하여 이렇게 그가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데 대단히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모은 돈을 한번 멋지게 써보고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지요. 믿지 않는 자였지만 죽음이라는 게 앞에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쳤고 마음속에 있던 그 양심의 가책으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요 오래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안에는요 끝없는 욕심의 그릇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성에 부패한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하고 모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배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모으고 쌓는 것은 욕심으로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과 목적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복 주셨다는 거야. 복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하라? 그 다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뭐냐 하면 생육하는 거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모으라는 거예요.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퍼지게 하라. 번성이라는 것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퍼져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아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만드셨다는 거지요. 쌓아두기를 위해 복 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나만 배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에 복 주시는 목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으면 할게요. 있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 번성시키는 거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요 연습이고 여러분 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보셔야 돼. 베푼 자가 베풉니다. 예. 써본 자가 써보는 거예요. 받는 자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감당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은요 5월 마지막 날이지요. 오늘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5월에는요 어떤 분이 봉투 하나를 주셔서 목사님 이거 한번 식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쓰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제가 케이크 쿠폰을 다 날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받으시고 되게 감사하고 감사의 문자들 도마도 왔었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나 저도 기뻤고 주신 분도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좋으셨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 전서다가요 교구에서 어려운 분들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돈을 좀 모아서 전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이 돈을 쓰기가 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러니 네가 쓰면 개척교회 하는 네가 이거를 써줬으면 좋겠다 하고 2번이나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회 헌금으로 넣고 또 한 번은 그거 갖고 몇몇의 목회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스승의 날 우리 센터 선생님들에게 그것들을 또한 케이크를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있어서 나누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갖다가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처럼 기쁨으로 절기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그런 힘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거 팍 띄어서 드리는 거 어려워요. 네, 대단한 믿음이죠. 처음부터 팍 잘라서 딱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용돈을 하게끔, 헌금하게끔 훈련시키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진리에서 떠난 맹목적인 종교 행위는 죄를 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뉴스를 통해 밝혀지는 이단들의 맹목적인 열심의 행위, 신앙. 그 맹목적인 열심의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도 마찬가지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은근히 자신의 재력과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뽐내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식조를 드리며 누룩 없는 것을 불살라 순죄를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므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열심과 그들의 자신의 그 신앙을 뽐내기 위해서 이들이 뭘 했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희생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새벽기도 제단을 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달에 11조 드리는 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3일마다 꽉꽉 11조를 드렸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같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감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감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네. 나 이렇게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뻐기며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종교적 의식의 위안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은 뭐냐? 당신과 만나는 거야. 당신과 만나는 신앙. 임재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들은요 지은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종교적 허영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기도 알잖아요. 찝찝한 일을 자기가 한 것을. 그러면 이것을 마음으로 통회하며 마음을 찢어져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저지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주여 여기다 내 죄를 얹습니다. 형식적으로 얹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이러고 뻐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인간들이 행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겁니다. 행사. 진리에서 떠난 맹목적 종교 행위는요 죄를 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거는 뭐냐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드는 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행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눈물로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사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 무딘 자들은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아무리 매를 들어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센터에 두 아이가요 더 어린 동생네 집에 가서 그 동생네 집에 있는 저금통을 가위로 쭉 찢어갖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너는 13,000원, 나는 20,000원, 너도 20,000원 이렇게 들고 와서 신나게 장난감 사고 신나게 먹고 놀고 아주 신나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요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로 더 같이 다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그거로 즐겁게 끝난 거야. 끝난 거. 여러분 삶의 기준선이 없어지면 이런 꼴이 납니다. 뭐가 잘못되고 뭘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냐?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놀자 먹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살아가는 이 그들 자신의 기준선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근과 가뭄 극심한 흉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지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강팍해지는 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후로 경고 통치를 보냅니다.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내 나를 만나기를 얘들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럴 때일수록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었죠? 인턴에 다녀왔던 인천 그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피해로 일어났으면 여러분 다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 거짓말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어요. 회개의 때를 놓치면 이렇게 일파만파 죄는 퍼져 나가는 겁니다. 정직은요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만 가는 게 정직이 아니라 정직이라는 것은 회개할 줄 아는 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계시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울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울면서 다시금 되돌아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곡식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리고요 해충들을 보내시지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내시는 걸로 보면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물질을 가져가시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 우리에게 뭘 주냐면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병마를 보내십니다.
육체를 찌시게 되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곡식을 떨구게 하고 해충을 보내도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이 다시금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곧 심판이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작은 소리로 불러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애를 부르잖아요. 이름을. 마찬가지로 고난은요. 교만한 이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야. 평상시 같이 얘야 좋은 말 할 때 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얼른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큰 소리로 빨리 하래. 소리 지르잖아요. 부모님들이.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는 게 고난인 거야. 고난을 통하여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는.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져고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가능한 제거하려고 스스로가 애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로또 당첨만 돼봐 이렇게 할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여러분 나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 완고한 자가 아니라 나의 고집으로 고집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정직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셔야 돼요. 정직의 영으로. 너무나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자기를 보호하고 하자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짓말 치고 그 다음에 실토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뀌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정직의 영으로 얘들아 새로워져서 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